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쑥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유월절 음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상하지요? 그러더니 잔을 받아서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으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들 서로 나누십시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이 입에 넣으신 조그만 빵, 그 빵을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떼어서, 지금은 다 잘랐지만 손으로 뜯어가지고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입에 넣었던 그 빵은 카스테라가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걸 매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입에 남아있는 그 달짝지근한 포도주 있죠? 그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쏟는 나의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 팔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이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은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자 거기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하면서 수덕수덕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은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승천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유언처럼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새 계명을 주노라. 뭘 주신다고요?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을 따라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에베소에서 마지막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딱 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얘기를 들으려고 모였는데 딱 한마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움박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저 사람 예수 제자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새 계명,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며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세 계명 속에 뭘 담고 있냐?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해야지 사랑을 배신으로 돌려주지 마라. 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과 32절을 요즘에 새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인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것도 곧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으시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정신 하나도 없죠.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뒤에서야 하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나가시자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하는 행위가 곧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공동체를 빠져나가 버리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당신이 당장 이제 곧 바로 영광 받을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라는 걸 이제는 져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온 걸 아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우리는 창피해, 고난이야, 고통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영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거죠. 당시 십자가는 영광과 거리가 먼 잔혹한 사형 틀에 불과했어요.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일 방법, 그래서 감히 로마에 절대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함부로 대항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형벌과 수치의 모습이에요. 수치 도구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영광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영광으로 표현한 것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십자가와 달라요. 예수가 진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진 보통 사람들의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서 아이고 유대인의 왕 꼬라지 좀 봐 하면서 그 예수님한테 자기가 입던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꺼내서 머리를 툭툭 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줄줄줄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끌고 나가면서 조롱하고 당신이 왕이니까 우리가 절합시다,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절하고 조롱하고 비웃음 당했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에다가 손바닥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골고다를 오르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이고 고통스러움이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거 안 가셨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안 가봤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믿고 계시지만 아직도 세례받지 않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이 지난 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목사 앞에서 고백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다 이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그걸 인정해 여러분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세례 예식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미 정해진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버리고 외면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을 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등을 돌려버린다? 인간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뭐 하고 왔느냐면 대제사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서성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겠어? 거래하고 왔어요. 거래를 마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선생을 넘겨준다고? 은 30개를 주지. 은 30개를 주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에게 넘겨줄까?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롯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12의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들과 성전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무리가 모르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모르게 넘겨주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이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돈에 욕심이 많아서라고 표현하지만 그 표현 앞서서 뭐가 있느냐면 바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3년이 아니라 30년을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떨 때 불쑥불쑥 찾아들는 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을 베푼 사람을 등 돌리게 만들어요.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배신하게 해요. 자신을 사랑해준 선생을 팔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도 사랑 대신 배신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사탄 때문이에요. 그 사탄은 가룟 유다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손에 넣게 되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돈,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돈 많으면 우리 행복할 것 같았던 그 돈,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많았던 돈, 그게 행복하게 할 줄 알았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갖게 될 거고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예수가 죽겠다고 하니까,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를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빨리 알아차렸어요. 아, 이거 그냥 갔다가는 아무것도 못 얻고 예수님이 그냥 가버리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네. 3년 동안 이렇게 투자했고 따라다녔는데 이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그리고 팔으려고 했던 거죠. 팔았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는데 그 돈으로 가룟 유다가 행복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이게 끊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신을 누구보다도 믿었기에 공동체가 쓰는 돈 꾀짝을 통째로 맡겨주었는데 선생님을 배반하고 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초라한,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었고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자로 이름을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도 서로 사랑으로 맺어서 우리 일평생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또 샘솟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작은 이익에 눈이 멀거나 서로를 배신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배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 생각 잊지 마시고 사랑, 서로 약속한 사랑 끝까지 지켜가면서 주님도 사랑하고 샘솟는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는 샘솟는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서 야, 예수님 제자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많네,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요. 34절 3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그대들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 자신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으로 그대들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릴 겁니다. 곧 그대들 서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요.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걸 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헌 계명이 있는 거예요. 옛날 계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게 새 계명이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옛날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 계명이 뭡니까? 옛날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계명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율법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옛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왜 이게 옛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새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옛날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다 똑같은 말 같은데 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말이에요. 옛날 계명 뭐냐? 형제와 이웃을 뭐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고, 호되게 꾸짖지 말고, 내 짐을 지우지 말고, 안갚음하지 말고, 엉거리짐만 품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기준이 뭐냐?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 차이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게는 옛날 계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꾸고 나를 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게 새 계명이란 뜻이에요.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계명은 자기의 권리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뭐 해야 되냐?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되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줘가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이 계명대로 앞으로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번 좀 다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 한번 네 개를 올려볼까요? 사랑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 잘 아는 대로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잘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해요. 변질이 쉬워요. 스톨게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스톨게라고 사랑해요. 친형제 간에 맺는 사랑들, 혈육 간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 위급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모성애라는 말, 부성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스톨게예요. 그 사랑이에요. 필리아는요, 서로 주고받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에로스는 벌거벗은 육체를 요구하지만 필리아는 벌거벗은 인격을 요구한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필리아의 사랑을 하려고 하면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모든 걸 서로에게 드러내고 인격으로 만나야지 필리아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 얘기하고 설교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예, 주님, 제가 필리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어에 보면 필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사모합니다, 뭐 연모합니다, 뭐 그립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지만 그게 언제 쓰여지는지 정확히 잘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세 개, 네 개 아까 보여드린 용어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지 않았니?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아가페라는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거짓말로 아가페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필리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들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똑같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야, 이 녀석아 못 알아들었어? 베드로야, 내가 아가페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단계를 낮추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자기가 선뜻 아가페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 부족했거든요. 자기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거든요. 모든 걸 버려두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나를 필리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걸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아가페 사랑을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형식적인 말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데 제가 필리아 사랑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필리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임당할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없어서 부탁을 하죠. 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인데 주님 똑같이 주님처럼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매달아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땅에 박히고 발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매달려서 죽었다고 하는 그걸 기념하는 성당도 있고 그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못해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준다. 부모님 사랑도요, 때가 되면요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뭐 이런 거 해야 돼 막 바래요. 그렇죠? 또 자식도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사실 요구되는 게 많아요. 사랑, 아가페 사랑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서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고 죽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어요. 누가 주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해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가페와 에로스가 만나게 되면요 감동적인 사랑이 됩니다. 아가페와 스톨게 친구 간의 우정이 만나게 되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톨게니까 어머님이죠. 어머니와 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를 키워냅니다. 아가페와 필리아가 만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만들어낸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세요. 내가 그대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셔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제자가 맞구나, 예수님 제자로 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어져요. 똑같아요. 화날 때 화내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화내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좀 배워가고 닮아가고 실천에 옮겨서 예수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늘 사랑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그리고 샘솟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맞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잘 들었으면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 번만 합시다. 제가 아가페 사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제가 아가페 사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이렇게 특별한 성만찬으로 제정해 주셔서 함께 나눠 먹게 해주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욕망과 욕심과 자존심, 그거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처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